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15페이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신약 성경 11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분은요,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뿐만 아닙니다. 우리 사업도, 우리 자녀들도. 내가 주님 이렇게 의지했는데 왜 안 되느냐? 인내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되느냐?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예배자로 참석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19로 바뀌었죠. 우한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발병이 될 때 처음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걱정은 했지만 우려하진 않았어요. 갑자기 많아지니까 마스크 대란 사건이 품절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한 마스크 회사가 납품하려고 계약을 했는데 그냥 연락해가지고 물품이 떨어졌습니다. 안 왔습니다 하고 다른 데 팔아버리는 게 2배, 3배로. 왜냐?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갑자기 마스크가. 엄청난 수익을 얻었는데 당국에 그만 발각이 돼서 걸렸어요. 엄청난 벌금을 냈습니다. 수익 100% 다 낸 거죠. 그 돈을 보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심. 이 욕심, 탐심은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거짓말쟁이. 왜냐? 우리 본성이 그죠. 이 욕심과 탐심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그죠? 한 15년, 20년 전에 우리나라 이 대사관을 지냈던 미국에 오셨던 그 주미 대사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 다 좋은데 남 잘 되는 건 배 아파서 못 있는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욕심이고 탐심이에요. 나는 하루 3끼 먹는데 4끼 먹으면 뭐가 좀 이게 올라와요. 나는 지금 뭘 타고 있는데 저 친구는 다른 차 타면 뭐가 올라온다? 그게 뭐냐? 욕심과 탐심이에요. 잠언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다툼이 많다. 욕심 많은 자가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동기들 모여서 다툼이 많다.
왜냐?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걸 선택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손 벌리면 참 마음 아프지만 비굴해지지만요, 주님 앞에 손 벌리면 주님은요 큰 걸 주셔요. 전도서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탐욕이 지혜를 우매하게 하고. 그렇게 지혜로웠는데,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욕심이 그를 지배하니까요 사람이 바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해요. 선생님, 우리 형한테 명령해 주셔서 너 동생하고 돈 나누라, 유산 나누라고 명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야, 누가 나를 돈 나누는 사람, 재산 나누는 사람 재판관으로 삼았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삼가 모든 욕심을 물리치라.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세요. 사람이 넉넉하다고 장수하는 거 아니다. 넉넉하다고 행복한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생산의 문제, 분배의 문제 언제나 복잡하죠. 생산을 앞세우면 자본주의가 되고 분배를 앞세우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이 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주님께 받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삼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주의하다, 경계하다, 지키다, 감시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플러스 알파로 말씀하셔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장수 문제, 건강의 문제,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수저, 금수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만족하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여러분 지인들한테, 가족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그때 그것을 투자했어야 되는데 수도 없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왜요? 왜 그럴까요? 탐심이 있는 게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뚜껑 열어보면 그런 사람이 여러분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내게 아니니까 그죠? 주님이 안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대표가 10계명 아닙니까? 1계명에서 10계명, 그 마지막 10계명, 이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면서 집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그 어떤 것도 너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첫 번째, 우리의 처지를 만족히 여기며. 아멘. 우리의 처지를 만족히 여기며. 두 번째, 이웃과 그 모든 있는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 내 이웃이 아름다운 아내를 소유했던, 멋진 자녀를 소유했던, 부도 소유했던, 귀를 소유했던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웃을 품으라. 아멘. 이게 여러분 10계명이 주님께서 요구하는 거예요. 야, 저 인간 옛날에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더 잘 사네. 저 인간은 말이 전문대밖에 못 나오는데 자식들은 왜 그렇게 잘 나가? 벌써 여러분 탐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10계명 범한 거죠.
그러면서 이 십계명이 금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지를 부족히 여기거나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이웃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불이한 행동과 감정이다. 행동뿐만 아니라 감정조차도 그죠? 십계명 범하는 거야. 이런 점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는 날마다 잔치예요. 날마다 잔치. 그런데 부자는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헌데알은 거지 나사로, 피부가 막 허무는 그런 병, 헌데알은 나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뭘 이야기하느냐? 욕심을 가진 사람, 탐심을 가진 사람의 약점이에요. 취약점. 욕심이 사로잡힌 자, 그에게는 의가 없어요. 화목이 없어요. 베푸는 자의 신비스러운 여러분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베푸는 자의 신비스러운 행복이 있어요. 성경에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전도서 11장 1절 2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니 떡을 물 위에 왜 던져요? 비유적으로 아니고 은유적으로 베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눌지어다. 7, 8 합치면 15이에요. 7 여러분 완전수죠. 나누어줘라. 그러면서 왜 베푸는 것에 대해서 그죠? 전도자 솔로몬이 설명을 해요. 스쳐 지나가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좀 기회가 되면 베풀어라. 기회가 되면 좀 섬겨라. 왜? 아무도 내일의 재앙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야. 갑자기 오니까. 근데 너가 이렇게 베풀면 어떻게 해요? 그 재앙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잠언에도 사실 어마어마한 약속이 많습니다.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잠언에 이 베풀라 도와주라 가난한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잠언 29장 1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야, 좀 가진 사람이 너가 좀 있을 때 좀 베풀어. 교회에서도 베풀고 사회에서도 베풀고 친구들한테 베풀고 그런 감동면 베풀어. 너 내일 걱정하잖아.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부와 길을 누릴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왕일지라도 가난한 사람 신원하면 억울한 거 여러분 들어주고 자기가 도와주고 도와주면 그 자리가 견고하리라. 견고하리라. 엄청난 약속이죠. 베푸는 자의 신비스러운 행복이죠. 부자는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이 약속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서너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유 그때 좀 더 줄걸, 좀 더 베풀걸, 나누어 줄걸. 그리고 여러분 베푸는 자의 여러분 신비스러운 즐거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건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그러나 여러분 베푸는 자의 즐거움 반대되는 것도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무슨 말이냐? 욕심 많은 사람은 사망, 주님과 단절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기도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얻을 수 있는데 탐심을 가지면 우상 숭배자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거 아닌 것 가지고 여러분 배 아파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다 문을 열고 닫으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한테 교훈적으로 우리 집안에 일어난 허물 이야기를 종종 했는데요. 우리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누구 집에 가서 인사드리고 꼭 인사드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려라. 나는 우리 아버지 그 사촌지간을 몰라요. 왜 뭐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의사더라고요. 그 지방에서 굉장히 부자예요. 건강하시고 그 지방에서 건물도 몇 채 있으시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부인은 병으로 돌아가시고 두 번째 부인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보니까는 한 당숙 5천 당숙 정도 되겠더라고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분이 이제 저희 형, 자영, 저 이래가 인사드렸는데 추어탕을 사줬어요. 근데 자영하고 저희 형이 나오면서 한 말이에요. 이야, 숭악하다, 숭악해. 그렇게 돈 많은데 추어탕 한 그릇만 사주네. 그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뭐 할 바가 아니죠. 여러분, 가진 사람이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여러분 감사하고, 주는 것도 하나님, 안 주는 것도 하나님. 아멘? 모든 문을 여는 분이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모든 것을 주는 게 사람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안에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본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잊지 마십시오. 탐심, 욕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아 이 십계명의 죄를 종종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십계명을 가지고 회개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본문에서 강조하셔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욕심.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면서요, 넉넉하다고 장수하는 거 아니고 넉넉하다고 행복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렇게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예와 비유를 하셨어요. 그게 부자 비유인데, 이 사람이 땅을 가졌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그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었어요.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있는 창고가 좁다 무너뜨리고 큰 창고를 짓죠. 그리고 몇 해 동안 내가 먹고 즐길 수 있으니까 즐기자 하는데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이 사람에게 들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무서워요.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가 준비한 거 누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결론이고 핵심이에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퇴직금도 준비했어요. 살 집도 준비했어요. 모든 게 준비되었는데 결국은 뭐냐? 누리지 못해요. 주님은 말합니다. 이 자기 형에게 재산을 나눠달라. 그 율법에 의하면은 재산이 어떻게 되냐면은 장자와 차자가 있으면은 장자는 2개를 주고 차자는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아마 아들 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형한테 나눠달라고 하면은 뭐 때문에 나눠달라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한 개를 안 줬다는 건가? 부모님을 자기가 모셨는데 형이 몽땅 가져갔다는 건가? 그런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교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 없으면서 자기 것에 대해서는 그저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여러분 좀 세밀하게 보아야 되는데 이 비유 16절에서 있는 이 비유에 보면 이 부자예요. 농부 이 부자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내가 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6번 나와요. 내가 나죠. 나. 뭘 말하고 있느냐? 이 부자는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소위 말한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철저한 개인주의자.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 개인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19절 20절도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철저한 자기중심 개인주의자예요. 개인주의자. 두 번째 이 사람의 큰 문제가 뭐냐. 이 정도 돈만 있으면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고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참 이게 가진 사람들 문제죠. 저와 여러분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염두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진 사람들의 착각, 가지기만 하면 내일을 장담한다는 거. 내일을 모르는 게 인생인데 가진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해요. 내일을 몰라요. 괄시하면 안 되죠. 겸손해야 돼요. 검소해야 돼요.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런데 어마어마한 걸 가졌어요. 그리고는 내일에 대해서 장담해요. 하나님이 비우세요. 내가 내 영혼을 데리고 가면 네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가 못 누린다는 거죠. 결코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성경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는 벌레가 많다. 금도 먹을 수 있고 돈도 먹을 수 있고 명예도 먹을 수 있고 땅에는 그거 먹을 벌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그것을 먹을 수가 없다. 수고한 만큼 가진다는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심은 거 거두고 있는 거야. 그리고 주님께서 플러스 알파로 더 주셨어. 학벌도 마찬가지고요. 명예도 마찬가지고요. 동산이나 부동산 전부 다 똑같아요. 나는 심은 것이 요거밖에 없지만 지금 거두는 건 여러분 주님 그래도 많이 주신 거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 뭐 그런 이야기 잘 알잖아요. 오랜 옛날 왕이 12현자한테, 백성들한테 인생을 정말 최고로 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걸 최고로 적어라. 현자 한 사람이 책 한 권씩 만드니까 너무 많다, 한 권으로 줄여다. 보니까 두꺼워요. 한 줄 없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 말이었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심은 대로 거둔난다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이런 자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 행복할 거예요. 또 유감이 없어요. 남들이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지족하는 마음은 결코 남을 탓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불안당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 이런 탐심을 소유한 사람에게 명령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모든 탐심, 모든 욕심을 물리쳐라. 황금 흑사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보면 여러분 눈 돌아가는 거예요. 황금 보면 눈 돌아가는. 저 인간이 옛날에 없어서 나보다 더 잘 살면 눈 돌아가는 거예요. 탐심이 커지면 여러분 부모, 자식, 형제 안 보여요. 우리 집안에 정말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러니 좀 사돈의 팔촌 되는 집안, 우리 어떤 친척 집안이에요. 어머니가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 믿는 집안은 아니고. 그래서 아들 둘이고 딸들이 뭐 있는데 아들은 사업 투자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어머니가 돈이 많으니까 안 되더라도 뭐 계속 주니까 모자림이 없는 돈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어머니를 모셔요. 자기 아내와 또 손자들이 어머니를 모셔요. 근데 둘째 아들은 의사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형보다 뭐 얼마나 잘 나가요. 그래서 의대를 나오니까 건물을 하나 사주고, 또 여러분 건물만 필요합니까?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기계도 사주고. 세월이 지났어요. 어머니가 이제 곧 돌아가실 날이 오니까 재산 분배를 다 하기 위해 자식들을 다 불렀어요. 첫째는 얼마, 둘째는 얼마, 누구는 얼마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랬어요. 의 있냐? 유감 있냐?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집에 갔는데 며느리가, 당신 바보야? 의료기계는 계속 바꿔야 되는데, 병원도 잘 안 되는데, 형이 당신보다 더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어머니가 거절했어요. 과거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공부도 내가 시켜줘, 건물도 내가 사줘, 의료기계도 내가 사줘, 중간중간에 내가 너한테 준 것이 얼마냐.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둘째 아들 안 왔어요. 둘째 아들 안 왔어요. 참, 돈 앞에는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왜요? 욕심이 그렇게 무서워요. 잊지 마세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선생님, 우리 형을 명해서 재산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가졌다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 요구한 이 사람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경제에 대해서 걱정, 염려하지만요, 실은 여러분 그런 염려를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꿔보세요.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셨지.
남들 앞에 내가 이렇게 있다라는 걸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섬겨보세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실 거예요. 김경희 선교사가 왔어요. 2주 동안 격리하고 지금은 좀 여기 서울과 경기에 좀 다니시고 계셔요. 그런데 왜 오시느냐? 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큰 수술하게 되었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형제들이 부모님 모신다고 힘드니까 좀 왔으면 싶었는데 올 수가 없잖아요. 오면 일본을 못 들어가니까.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김경희 선교사가 참 내가 보면 김 선교사는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 김경희 선교사가 여름만 되면 돈을 보내죠. 매년 그랬다는 건 아니고 갈비탕도 한번 먹은 적이 있고 수박도 먹었고요. 근데 요번에 왔는데 지난주에 돈 봉투가 내 사택에 책상에 올려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받은 거 가지고 준비한 게 아니고 일본에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히 와서 환전을 못했다는 일본 돈 3만 원 책상에 올려져 있어요. 목사님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들이 밥을 밑에서 먹는다고 하는데 성도들 함께 한번 식사하게 해주세요. 고마워. 문자만 보냈어. 근데 여러분 내가 그냥 막 과장하게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상급이 될까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풀고 여러분 입 다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가정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홀몸으로 가가지고 일본 교회도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개포제일교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님은 여러분 삼성전자나 현대, SK 요즘은 이제 의료계 회사가 주가가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그런 회사보다도 정말 문제 많고 허물 많고 이런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냐? 당신의 아들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피, 아들의 피로. 그래서 여러분 문제 많은 우리 개포제일교회, 허물 많은 우리 개포제일교회, 그래도 주님의 개포제일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지.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 되지. 내가 예배드려야지.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그럼 주님께서요 알게 모르게 은혜 주시는 거 부탁드립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철저한 개인주의자가 되지 말고 좀 있다고 여러분 내가 이 돈만 있으면 어디도 세우고 어디에 건물도 세우고 내일을 누가 장담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여러분 그런 거 주님 주시면 아멘하고 덥석 받으시면 되고 먼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많이 심는 많이 쌓게 하는 우리 귀한 분들 되셔서 위로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큰 복 받는 그래서 이웃에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하게 맞추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속에 날마다 욕심이 넘칩니다. 비교합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에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섬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많이 쌓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 보고 섬기라 그래. 가진 거 많잖아. 절대로 나에게 주시는 복을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